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서를 쭉 보면서 남유다의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잠시 멈춰지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장까지는 엘리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죠. 16장 끝부분을 보면 엘리야가 등장할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활동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합만 그런 게 아니고 그의 부인인 이세벨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비 중에서 이세벨만큼 악한 여인이 아마 없을 겁니다. 남편도 가장 악한 왕, 부인도 가장 악한 왕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저 사람 진짜 악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세트로 진짜 악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죠. 아합과 이세벨,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약간 앞인데요.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 두 절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이게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이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다 노하게 했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 왕들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잽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은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악한 것은 왜 악한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아합의 부인인 이 이세벨은 어떤 여인인가? 이 여인은 시돈 출신의 여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조금 올라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시돈은 갈릴리 북부에 있는 동네예요. 이방 땅이죠. 시돈은 어떤 도시인가 하면 바알의 본거지입니다. 바알의 본거지. 그래서 그녀는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되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하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아버지 이름에서부터도 막 풍겨나는 게 있죠. 이름에 바알이 막 들어가요. 엣바알 뜻이 뭐냐 하면 바알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인데 이건 완전 반대죠. 엣바알, 바알과 함께. 아버지의 이름이 바알과 함께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시돈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시돈 땅은 바알의 본거지, 고향과 같은 곳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자라났던 이 이세벨 어떤 여인일까요? 방금 나온 것처럼 바알을 지독히 섬기던 사람, 그 여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합 또한 얼마나 우상에 깊이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전 왕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하나님을 노하게 했어요. 엄청나게 우상을 섬긴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 엘리야가 등장할 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 왕비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던 시대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시대인 거죠. 그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도층은 그러면 백성은 어떻겠을까?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쳐들어가죠.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구출해내고 나머지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예언을 하나 합니다. 그 예언, 그게 뭐냐? 여호수아 6장 26절인데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예언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여호수아가 다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가 있다면 기초를 세울 때 맏아들이 죽고 성 문짝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열왕기상 16장 34절.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분명히 여호수아가 예언을 하고 경고를 했는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무너져 있는 여리고에 기초를 세워요. 그러다가 맏아들이 죽습니다. 맏아들이 죽었으면 거쳐야 되는데 그냥 계속 지어요. 그러다가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했던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지도층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백성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다. 우상 섬겼습니다.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다. 그게 지금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다시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가뭄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안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데 많은 재앙 가운데서 가뭄을 선포했다는 얘기죠. 가뭄을. 왜 하필 가뭄인가? 그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신인 바알과 아세라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신들의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여신. 근데 아세라가 자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여러분들도 잘 아는 자녀가 누구냐 하면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바알은 원래 아세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누이가 있는데 아스타롯이에요. 이 둘이 결혼해요. 그래서 바알의 부인은 아스타롯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 아세라가 자기 아들 바알을 유혹해가지고 둘이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또 둘이 부부가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륜이 횡행한데 신들 사이에도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도 부인이고 아스타롯도 부인이에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알과 이 아세라, 어떤 신인가? 이 신이 어떤 신인가를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사진 한 장 보면 나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보실래요? 혹시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데 저 바알을 이렇게 새겨놓은 겁니다. 저기 보면 자세히 보면 바알이 오른팔에 뭘 들고 있는가 하면 창을 들고 있어요. 왼손에 번개 들고 있습니다. 번개. 여러분, 번개는 뭐죠? 번개는 왜 치죠? 번개가 부르르 치면 곧 뭐가 와요? 비가 오죠.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인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 지었잖아요. 그러면 풍요라는 것은 수확물이, 농작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작물이 많아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비. 그래서 바알이 한 손에 뭘 들고 있죠? 비를 몰고 오는 천둥번개.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뭘 선포한다고요? 가뭄이에요, 가뭄. 풍요와 비를 내려준다고 믿고 있는 바알, 아세라, 그를 섬기고 있는 아합 왕 앞에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뭘 선포하는가 하면 비와 풍요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가뭄을 선포했다면 가뭄을. 자, 그러면 이 무슨 말입니까? 가뭄을 선포한다는 게.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누가 이기나? 너는 비를 내리는 신이고 나는 가뭄이니까 비를 멈추는 거죠. 비를 못 내리게 하는 신인데 누가 한번 해보나,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거죠.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기는가?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가뭄을 선포한 것은 진짜 신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가? 너는 비를 준다고 하고 풍요를 준다고 하고 나는 가뭄을 내릴 테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누가 참신인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릿 시냇가에 갑니다. 거기서 숨어 있죠. 그릿 시냇가에 있으면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릿 시냇가에서 흘러가는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가 가뭄을 선포해 놓으니까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시냇가의 물도 점점 말라져 버리죠. 그래서 시냇가의 물이 다 마르니라.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가뭄을 선포한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서서히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자, 사람들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뭐냐? 너는 지금 당장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라.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지명이 중요합니다. 지명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다고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시돈 땅이 중요한 겁니다. 시돈 땅. 사르밧도 어차피 시돈 안에 있는 곳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시돈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죠.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 이름은 엣 바알. 시돈은 바알의 본거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알의 본거지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바알은 비를 부르는 신이죠. 풍요와 비가 있어야 하는 곳, 그곳이 어디죠? 시돈이에요. 엘리야 보고 너 시돈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갔어요. 가서 과부를 만났습니다. 과부에게 말하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조금 주십시오. 근데 과부가 하는 말입니다. 줄 게 없습니다. 왜 줄 게 없습니까? 가뭄으로 다 말라버렸어요. 비가 내려야 농작물을 수확할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있어야 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살던 곳은 사르밧인데 시돈 땅이죠. 자, 시돈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릴 것이라 선포해버렸는데 비와 풍요의 상징인 바알이 살고 있는 바알의 본거지인 그곳에 비가 없어요. 가뭄이 없어요. 백성이 먹을 게 없어요. 자,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죠?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진짜 신인가? 바알은 비를 준다고 하고 하나님은 가뭄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참 신인가 이거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시돈 땅에도 가뭄이 와버렸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닌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 과부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조금 남은 그 마지막 남은 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한 조각 주고 나머지는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기름병에 기름이 늘 가득 찰 것이고 내 통에 가루가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여인의 대답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한 행동이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음식의 재료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마지막 한 그릇 먹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 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려고 남겨놓았던 조금의 재료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아들과 마지막 먹을 음식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겠죠. 배고프다고 얼마나 징징거렸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줄 건 없고 마지막 남은 것 가지고 배불리 한번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여인이 죽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이틀 먹을 그런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음식 가지고 먹으면 내일은 또 산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 먹을 걸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가서 좀 빌리면 또 빌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은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매달을 걱정해 보셨습니까? 이번 달 전기세 내면 그 다음 달 전기세 낼 거 걱정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살 때는요, 참 소망이 안 보입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그 생각 듭니다.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루 이틀 더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서. 지금 이 여인에게 남아있던 이 음식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성스러운 음식입니다. 마지막 한 모금의 음식, 한 모금의 물이니까.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음식 만들어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음식인데, 내 아들하고 내하고 마지막 먹고 이제 죽을 음식인데 누가 그걸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마음을 감동시켰겠죠. 천사를 보냈거나 음식을 만들어라 명령했어요. 그녀는 말씀대로 하였더니, 명령대로 하였더니, 그 결과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가뭄이죠. 그런데 그녀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대로 하였더니, 명령대로 하였더니예요. 가뭄을 풍요로 바꾸는 기적,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기적, 무엇으로 가능하게 합니까? 말씀대로 하였더니예요. 말씀대로 하였더니. 이게 어느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시돈 땅, 이방 땅. 누구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방 여인. 이방 땅 이방 여인도 말씀대로 했더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뭄일 때 풍요를 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행하면 왜 우리에게 풍요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열왕기 상황인데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쓰는 책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쓸까요? 왜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 만난 이야기를 쓸까요? 왜 명령대로 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이 가뭄일 때 풍요를 얻는 축복을 누린 이 이야기를 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대로 하였더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포로 생활이라는 치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었습니까? 말씀이 충분히 많았죠? 말씀은 많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더니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늘 들었잖아요.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쫓겨나는 거죠. 사울은 그의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탁월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죠.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도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가뭄이 풍요로 바뀌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아니고 행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 그 말씀 나 다 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행할 때, 말씀대로 행하니라, 명령대로 행하니라,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비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죠. 백성들도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다 바알을 섬깁니다. 자, 그때 지금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풍요를 주는 신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풍요를 주는 신이. 내가 가뭄을 주었더니 가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 버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 풍요를 주는 신이면 이 가뭄을 뚫고 풍요를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바알이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죠. 풍요는 누가 줍니까 지금? 하나님이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누가 풍요를 주느냐죠. 이 가뭄 가운데서 가뭄을 주는 이도 나고 풍요를 주는 이도 내가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풍요를 주지 않습니다. 풍요를 주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뭄도 주시고 풍요도 주십니다. 세상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풍요가 없습니다. 풍요가 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여기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처럼 먹을 것 하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풍요를 축적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욥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말씀대로 했습니다.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먹고 마실 것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편히 발 뻗고 잘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녀는 과부라고 기록되어 있죠. 남편이 없습니다. 그 옛날 그 시대에 남편이 없다. 그것은 참 먹고 사는 게 힘든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일자리도 잘 없잖아요. 그죠? 요즘은 일자리가 많지만 그때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 뭐냐?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잘 커서 우리 집안을 다시금 풍성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죠? 그게 이 여인의 소망이었을 겁니다. 병에 기름도 채워지고 통에 밀가루도 채워졌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녀의 인생의 가뭄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있으니까 아들이 다시 잘 커서 가문을 융성하게 일으키면 좋겠다 그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망연자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것 없을 때 찾아왔던 그 미래가 없음에 대한 답답함,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이죠. 어찌할 바 몰라 그저 넋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오게 되죠.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에 몸을 겹쳐서 3번 이렇게 폈다 엎드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 광경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서 뭐 하죠? 소리 지르죠.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아합에게 가서 선포하라. 선포했어요.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시냇가에 갔어요. 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레밧 과부에게 가라. 갔어요. 말씀대로 행했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부르짖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이렇게 왔는데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 지르고 간절히 소리 지를 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결정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시잖아요.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런데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생각 일절하지 않고 이곳에 와서 큰 소리로 부르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실까?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느냐가 우리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던 것이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의 응답은 내가 얼마나 높이 소리 지르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길게 기도하느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따라 살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큰 인생의 가뭄이 없습니다. 그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다시금 아이를 찾았습니다. 다시금 그녀의 인생의 풍요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바알은 풍요를 주는 신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알이 무슨 풍요를 줍니까? 그런데 풍요를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알은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바알은 풍요를 주지도 않지만 준다고 치고 그가 아무리 풍요를 줘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사람을 살립니까? 세상이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까? 세상의 돈으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그 손에 뭘 쥐고 갑니까? 아무것도 못 쥐고 가잖아요. 죽을 때는 전부 아무것도 안 들고 갑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가뭄입니다. 가뭄. 죽을 때는 다 가뭄으로 가요. 세상은 사람들이 죽을 때 다 떴던 것도 못 들고 가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뭄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풍요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 세상은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을 섬길래 하는 거죠. 세상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선택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여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여러분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인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죠. 그러면서 그녀가 마지막 내뱉는 신앙의 고백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것은 통에 밀가루 채워주고 병에 기름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통에 가루가 채워지고 병에 기름이 채워지면 기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복받은 것은 기름병에 기름 채워진 게 아닙니다. 죽은 아들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진짜 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처음 마지막 남은 음식 먹고 죽고 그냥 그렇게 인생 끝내려고 했을 때, 그때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음식 주고 그녀의 기름병에 기름이 통에 밀가루가 채워졌을 때만 해도 이 여인이 그런 고백 안 했어요. 그죠? 그런 고백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을 지나서 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이게 진실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무엇이 축복인가죠? 무엇이 풍요로운 인생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신실성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풍요라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 채워지는 것이 인생의 풍요로운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나서 고백이 어디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이것이 나올 때 그때 진짜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세상은 바알을 섬깁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나 2023년 지금을 살던 우리나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게 뭐죠? 풍요. 내 인생의 가뭄이 그치고 풍요가 왔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풍요를 원합니다. 그럼 진짜 풍요는 뭔가? 기름병에 기름 많이 채워지는 거? 내 계좌에 숫자가 많이 찍히는 거?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신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풍요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풍요를 원하십니까? 바알이 주는, 아세라가 주는 풍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봐야 비어있는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지고 비어있는 통에 가루가 채워지는 거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구나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바알을 섬기라는 유혹이죠. 바알에 경배하면 풍요로울 것이다. 기름방울에, 기름병에 기름이 채워지면 그것이 풍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풍요구나.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